마가복음 제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제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요즘 신문사나 방송국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는 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코로나19 소식이죠. 그렇죠? 하루에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고 또 몇 명이 지금 검사를 받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에게 빨리 알려야 하는 긴급한 뉴스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방송국에서 핵심만 간단하게 속보로 내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뉴스 속보 중에 아마 속보였을 겁니다. 마가복음은 여러 다른 복음서 중에서 가장 뉴스 속보에 가까운 그런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그 속에 예수님의 교훈이나 또 논쟁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런 교훈이나 논쟁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급적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가능하면 빨리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으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는 의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시작은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아주 단호한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건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인들은 로마의 위대함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지요. 마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장 충격받아야 할 소식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엄청난 사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먼저 들어야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뭘 하려고 하면 힘들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게 힘들고 또 모든 게 다 허무할 뿐일 겁니다. 인간은 모두 성경에 보면 깊은 병에 걸려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병이 뭡니까? 죄의 병, 불신의 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서론입니다. 마가복음의 서론은 다른 공관 복음서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는 두 개의 침례가 대조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백성들이 받았던 침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침례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마가는 왜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이 두 개의 침례로 시작하고 있을까? 왜 그 두 개의 침례를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한번 침례 받으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을까? 지금 약대 털옷을 입고, 그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설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그는 백성들에게 지금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한테 나아가서 침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요한이 너무나 당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말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이유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사역을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사역을 가장 명확하고 가장 정확하게 상징하는 모습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침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사실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분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죠? 더구나 침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해서 허락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본문에 이게 언어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말로 표현되어 있는 것보다 강하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침례가 그분의 모든 사역을 대표하고 총괄하고 있는, 상징하는 걸까? 여러분, 그분이 침례를 받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 핵심 구절이 어디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렇게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자신이 이 땅에서 하실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물에 들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그분이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은 그 상징 그대로 3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침례를 받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오셨던 것처럼 그분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가가 의도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서론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마가의 기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까도 보았지만 또 하나의 침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기 위한 침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침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요단강에서 백성들이 받는 침례,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회개의 침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지금 마가로 하여금 하나님은 두 개의 침례를 지금 나란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이 백성들에게 베푸는 침례를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받으셨지만, 그러한 모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다 누리고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회개의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고귀하신 섬김과 희생, 그 사랑을 내가 받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않고서는 예수님과 함께 동일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받으신 침례와 같이 우리가 침례를 받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받으신 그 침례의 모든 것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마가는 침례를 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여러분, 5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주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당시에 침례는 누가 받았습니까? 여러분, 침례는 말할 것도 없이 이방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그들이 개종했다라고 하는 표시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여러분, 이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이방인입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회개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복된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유대인에게도 필요했고 또 오늘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요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전통이 또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습관을 따라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까지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될까? 도대체 우리는 어떤 것들을 회개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면서도 늘 마음속으로는 죄를 깊이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나약한 모습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되면 반짝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에 취해서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또 불평과 원망과 미워하는 삶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매일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아집을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회개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지시고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는 돈이 제일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TV를 보거나 또 자녀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양육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들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그런 헛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우레와 같이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심판의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문 앞에 서서 외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회개의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회개의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침례 요한이 어디에서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살던 그 따뜻하고 부요한 풍부한 세상 속에 살던 백성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척박한 광야로 나가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온 유대와 예루살렘 성에 살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던 곳을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침례 요한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잠시 떠나야만 합니다. 광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가? 광야는 바로 침례 요한이 거했던 곳이기도 하지만 그곳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침례를 받으신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가의 표현을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절 말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어떻게 하신지라?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순간에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살지 않은 그 광야에 가셔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죠. 성령께서 그렇게 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그 삶을 통하여서, 그 40일간의 금식을 통하여서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극심한 시험을 물리치시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가?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거기에는 가게나 백화점, 커피숍도 없고 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TV나 휴대폰,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는 너무 덥고 또 밤에는 너무 추운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대책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만나주셨고 또 광야에서 인간의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라고 하는 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라고 하면 광야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사랑하던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광야로 나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갖출 걸 다 갖추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은 상태에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그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가 있는 곳, 세상, 바벨론, 그 애굽을 떠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광야로 가는 게 쉬울까?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쓰든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 세상에서 뽑으셔서 어디로 보내시는가? 광야로 몰아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뭘 하시는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좀 등지고 바쁜 일상을 좀 내려놓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좀 뒤로 하고 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광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침례를 받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침례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이르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받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종의 모습까지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광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한국교회와 또 개인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나라와 지도력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안의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또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